말씀을 통해서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another beast coming up out of the earth. 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 another란 말은 두 개 중에 또 다른 짐승.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 짐승은 적기독 국가, 적기독 세력을 일컫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삼두체제, 옛뱀 곧 용이라고 말했는데, 용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의 짐승은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밖으로부터 이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양의 탈을 쓰고 이 내적인 방법, 거짓 교리, 이단 사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우상화하는 그런 인본주의 교회로 타락시키는 그런 존재. 이 두 존재들이 합세해가지고 말세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가? 11절로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는가? 11절로 12절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새끼 양 같다. 새끼 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데 그 새끼 양 같다는 거예요. 지금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은, 이 짐승은 이 적그리스도 앞에서 활동하는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나 존 켈빈, 그리고 존 락스나 존 웨슬레, 요나단 에도 같은 이런 사람들은 그 짐승의 실체를 로마 천주교와 교황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이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새끼양 같다고 보면 그랬죠. 같다. 새끼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다. 또 용처럼 말을 한다. 용은 마귀를 상징하니까 이 사탄도 이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고, 어린 양같이, 새끼 양같이, 즉 예수님의 흉내를 낸다는 게 말하죠. 이 말세에 기독교의 탈을 쓰고 그 예수님의 흉내를 낸단 말. 근데 문제는 그 땅에서 올라온 이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 합작해 가지고 말하자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또 타락시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뿔이 있다. 뿔이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권세를 가리킨다고 했는데, 이 세속화된 기독교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두 개의 큰 뿔이 나올 걸 의미합니다. 지난번에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뿔이 10개, 머리가 7개란 말이에요.
머리는 이 주장자, 주관자를 가리키고 뿔은 권세를 가리키는데 이런 그 권세를 가진 이 주장자들이 나타나서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압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걸 말하고 또 용처럼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랬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1절 하반절에 용은 마귀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세상에 대한 말을 한다. 용처럼 말한다. 세상에 속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성령의 말을 해야 돼요. 마귀의 말하지 말고. 천사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했으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는데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주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것이라면 그것이 마귀의 소리예요. 이거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철학, 내 인생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점검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버릴 줄 알아야 돼. 그게 마귀의 말이란 말.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게 생겼고 뭐 공부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경과 배치되면 그게 바로 마귀의 말이란 말. 우리 자신이 마귀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상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상으로 마귀가 인을 쳐놔가지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이고 옳은 것은 틀리게 보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말. 용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 마귀의 말을 하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 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천사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뭐 자기에게 좀 손해가 온다든지 자기 감정이 좀 상한다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영락없이 뭐 마귀의 말을 뱉을 수 있는 게 우리네 인간들이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예외가 없고 장로님이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되겠는데 말세가 돼서 그런지 이 원통함도 잘 풀려고 하지 않고 그저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는 사람들이 약해져가는 시대의 상을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없지만 그런 역할이나 노릇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겸손한 그런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교만한 말을 많이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징계받으려고 그러나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까? 나는 그 양반 하나님이 손댈까 봐 걱정스러워요.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의 말을 하는 말. 여기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다는 건 마치 꼭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기독교 농민회를 대표한 국민운동본부에 문익한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동생이 문동환 목사님이세요. 기장 측이요. 이 양반이 우리 정부에서는 뭐 정부를 비난하고 노동자 농민을 선동해서 데모나 그다음에는 이 반대 운동을 주관하면서 이북 가가지고는 김일성이하고 그렇게 다정하게 포옹하더라고. 나는 절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나는 거기서 좀 살아서 교화소도 좀 가보고 아오지 탄광에 가서 일도 해보고 인격과 인권을 다 빼앗긴 상태에서 한번 같이 살아봤고 체험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라는 탈을 쓰고 말이죠. 그것이 과연 성령의 운동일까? 나는 그 용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의 말.
목사의 탈을 썼어, 서기는. 그래 실제 삶은 마귀 역할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인본주의적 평화를 주장하면서 그다음에 소외계층을 두둔하고 고춧값이 떨어지면 대창을 만들어서 여의도에 가서 데모를 해야 고춧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말이나 돼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대창을 만들어가지고 나가겠다는 건 뭐 하겠다니. 그것이 성령의 운동일까? 수민 사람들은 그 어느 정도 선이 좋은가 하면 그저 정부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면 플랜카드라든지 피켓을 들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 정책에 반대합니다. 중국에서는 그것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백지를 들고 하잖아요. 백지.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흉이 잡히고 잡혀가니까. 백지를 들고 한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튼 뭐 극단적인 말을 써가지고 뭐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뭐 함부로 사는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한 말, 화평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감사하는 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수근수근하고 낙담케 하고 이건 이 용의 말이요. 마귀의 말이란 말.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얘기는 뭐 뱃속에 쑥 내려간다고 했는데 누구나 다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항상 차라리 입을 다물든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게 좋다고. 전염되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이 처음 짐승과 합작한다는 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 적기도 국가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 상처가 낳은 아주 대단한 이 적기도 세력과 국가에다가 경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소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과 더불어 합작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나온 이 두 세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기도 국가와 합작을 하고 두 뿔이라고 했으니까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짐승, 곧 적기도 국가, 7머리 10뿔 가진 그 세력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용은 사탄과 마귀라고 했는데 용이 그 처음 짐승에게 권세를 준 것처럼 땅의 짐승도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데 문제는 모두 다 사탄의 도구들이에요. 타락한 기독교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도 사탄의 도구,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적 그런 국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기도 국가도 사탄의 수종자들이에요.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불신앙적인 국가를 자기의 도구로 삼아 최후의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잔해하려고 한다니. 마지막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리가 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계속 기독교는 도전을 받게 될 거고 앞으로는 정말 인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다 생명을 영생을 가지고 있고 승리는 하겠지만 그러나 항상 깨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역설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또 이제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새끼 양 같은 이 짐승이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로 15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세에 나타난 이 거짓 종교는 큰 기적들을 행하는 소위 그 은사주의적 종교입니다. 은사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은사주의는 잘못된, 우리는 말씀주의예요. 이 AD 95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 우리는 소위 표준 계시의 정결성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66권으로 이제 끝나는 거지, 지금도 뭐 자기가 특별해 가지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고 환상이나 꿈이나 뭐 우림이나 둠밈, 제비뽑기,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이 성경과 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 66권의 이 충족성을 믿습니다. 이 66권 이 성경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데 뭐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우리 교단교회 안에도 뭐 이런 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긴 교회가 있는데, 뭐 특별히 뭐 자기가 뭐 환상을 봤으니까 봤다고 하겠지, 안 봤으면서 봤다고 하진 않을 거라고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것이고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니까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신가 보다, 이 정도 나가야지, 아유 자기는 뭐 다른 성도들과 특별하게 다른 뭐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많이 얘기한다면 그게 아무 덕이 되지 않는다는, 아무 덕이 안 돼. 그건 우리는 은사주의는 배격합니다. 은사는 존중하지만 은사주의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사라는 게 사도 시대만큼 이렇게 풍성하게 무슨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축사하는 은사라든지, 나는 그 요새 뭐 장아무개 유명한 코미디 목사 한 사람이 뭐 무슨 기도를 한다는데 뭐 사람이 그리 앞으로 막 밀어제끼더라고. 그러면 뒤로 나다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참 사람과 나는 속인 거라고 생각해. 초창기에 중국에 선교 갔는데 중국 훈춘에 이 박서영 목사가 담임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어디 신비주의를 좀 배운 모양이에요. 전도사가 여럿 있는데 전부 축사하는데 뒤로 나자빠진데 한 놈만 안 나빠지네.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빙 돌아가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빠졌기 때문에, 안 자빠졌기 때문에 자빠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빠질 때까지 기도해도 안 자빠졌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상담한 거예요, 저한테. 그 안 자빠지는 걸 어떻게 억지로 자빠진 척 할 수 있냐? 거기서 차라리 나와서 별도로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또 들어갔는데 헌춘에 그 박소영 목사도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이제 안 한다고 하더만. 그분의 그 목사님 아버지는 아주 옛날부터 중국에서 그 장로로 훌륭한 신앙의 사람인데 말이죠. 근데 요새 그 충청도 아무개 무슨 교회 뭐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인데 보니까 막 밀어제끼더라고. 그러다 내 지탕이라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 뒤에서 또 하나는 잡아줘. 또 여자분들은 짧은 치마 입었으니까 또 수건을 가려줘, 한 사람. 이게 성경적일까?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하는가? 나는 그거 도저히 동의가 안 돼요. 그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성경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은사주의를 우리가 배격하는데 문제는 말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은사주의에 해당되고 그야말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기적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갈 거 아니에요. 아, 뭔가 대단한 게 있구나. 불이 떨어졌으니. 그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켰을 때도 처음에 몇 가지는 그 바로의 술사들도 비슷하게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적 존재는 만들지 못했었죠. 그런 것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는 천당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고 듣고 순종하고 자신을 만들어가고 또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건전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져서 내려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새끼양 같은 짐승이 지금 큰 이적을 행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 소위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처럼 기적을 흉내낸 겁니다. 과거에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능력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흉내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참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다 불태우고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가지고 다 태웠단 말. 참 선지자의 그 기적 흉내를 내는데 말세에 이 기독교 안에 그 은사주의자들의 이런 특별한 이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신들을 쫓게 한다는 그 이슬람을 연구한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이슬람 사람들도 이 소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 그 자신들의 메시아 이름이 마흐디라고 하는데 이 마흐디가 올 때 이사도 같이 온다는. 이사는 뭐 예수님이에요. 그야말로 이 무슬림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비슷하게 새끼양같이 비슷하게 하면서 모방을 하는. 그리고 우리 그 모리아산 정상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사를 드린 인물은 이삭의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꿀 안에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로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비스무리하게 나가는데 앞으로 그들이 말하는 마흐디라고 하는 이 이슬람의 메시아가 오면 아마 그런 인물이 가장 강력한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짐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많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된다는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적 생명, 새 생명, 부활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들이니까 죽어도 다시 산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15절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가 이 짐승의 우상? 이 짐승의 우상은 곧 적그리스도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누가 거기에 경배하는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교회를 심지어 낳았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이들은 다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굴복하고 경배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뭐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겠지만 소위 확실한 속죄 신앙에 견고하게 서야 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속죄양이 돼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 속죄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그 경건한 종교에 참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무슨 신앙을 가져요? 속죄의 신앙. 그 속죄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피라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피로 말미암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이 속죄신앙, 이것에 견고하게 선 사람들은 경배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속죄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종교인으로 교인으로 머물러 있다면 다 덥석덥석 절을 받게 된다는 것. 절해서는 안 된다는. 가령 그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다 풀무불에 던지는 왕의 칙령이 반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했단 말. 그 옛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아니고 그런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이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핍박할 때 우리도 견뎌 이겨 나갈 수 있고 또 견뎌 이겨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적 대접을 받으려고 두라 평지에다가 아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소위 이 국가 지상주의는 언제나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을 숭배하게 합니다. 개인 숭배는 그 개인을 상징하는 이 우상 숭배로 변형돼.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니에요? 요새 중국도 아주 시진핑을 우상화 많이 하는 거예요. 시진핑 어록이 대학 입시 논술 시험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이렇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잔해해서 아주 약화시키고. 중국 성도들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학습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전도지도 만들어요. 왕덕수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계신데 중국 우한성에 그분의 부인이 중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를 중국어로 다 번역하는데 아주 1등 공신이. 부인이 제가 2019년 가을에 거기 우한에 코로나 직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부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분이 통역도 해주고 그랬는데 유방암으로 그 이듬해 세상을 떴어요. 혼자 남아가지고 요새도 혼자 사냐고 그러니까 하나 얻어서 산대. 한족 하나 얻어서 사는데 아주 믿음이 아주 좋대. 그래서 우리 총에다가 전도지를 한 300만 장 좀 찍어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300만 장 무슨 300만 장 그렇게 다 해줄 수는 없고 조금은 해줘야 될 것 같아. 중국어로 전도지 뭘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다 이거 핍박이 있어 다 뿌리려고 한다네. 전도지 좀 해달라는데 안 해준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요구한 대로 다 해줄 수도 없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생명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힘을 쓰게 된다.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로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소위 666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의구심이 많고 또 확실하게 잘 아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많을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666 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병기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우리는 그것에 동의합니다. 요새 무슨 비자 카드가 666이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체의 생체 정보를 갖다가 조그마한 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몸에 삽입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그 자동차 하이패스 지나갈 때 찍지도 않은데 자동으로 체크가 되잖아요. 돈도 거기서 차감되면서 그런 식이야. 이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도 물건만 집어넣고 그냥 나오면 돼. 이미 다 자동으로 계산이 다 됐으니까. 그런 것을 인체에다 씹는데 그걸 소위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것이 666표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666표는 무슨 비자 카드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 666이라는 것은 그 상징적인 수예요. 6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입니다. 인간의 숫자. 반면에 7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가 아무리 발전하고 진화가 돼도 7이 될 수 없고 6에 6이 하나 더 붙여서 666이 되고 하나 더 하면 666이 되는 거지 그것이 7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니까 인본주의를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만들어 놔도 그 신본주의 교회가 안 됩니다. 결국은 다 사상 누각이라는 그 666표를 이마와 그 오른 손등에 받게 한다고 했는데 그 이마라는 건 사상을 가리킵니다. 사상 혹은 생각, 사상. 손은 행동, 활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이제 이 행동과 사상을 다 통일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 소위 세상 사람으로 인쳐놓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라고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소위 인맞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것대로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태간 백성들 이마에 인치는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인이라는 건 도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전도합니다. 복음 진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그 전파된 복음이 확실하게 믿어져서 이거다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위 이 인을 맞는 거예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 복음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도 우리의 행동과 이 사상을 완전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통일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후 3년 반 이후에는 그렇게 될 거고, 다만 이제 그 외적 표현으로 실제로 손등이나 이마에 그렇게 말하자면 칩을 박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는 666이 아니라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666은 상징적인 수라는 거, 이걸 언제나 꼭 기억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이걸 현실적으로 믿고 선포하면서 1988년인지 뭐 비자 카드가 처음 났는데 그 비자 카드 받으면 이 666 표를 받는 거니까 지옥 간다고. 이북에서는 뭐 공민증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 그래. 그다 웃긴 일이죠. 그런 예부적인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손은 행동을, 머리는 사상을. 그러니까 완전히 신본주의가 다 빠져나간 인간 육체 덩어리,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로 완전히 사상무정된 그런 인간. 그러니까 666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극치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인본주의의 극치점. 오늘 동시에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이렇게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자신의 삶을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말씀의 인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미 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계속 인을 맞아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뭐 거센 물결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판을 쳐도 그걸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장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다 적을 두고 교회를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편리한 거, 세상에서 유익한 거,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거, 이런 것만 계속 추구한다면 그건 세상의 666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의 인, 성령의 인을 받도록 교회에다 맡겨놓은 건 큰 축복이에요.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 그걸 뭐 히브리어로 바꿔서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그것이 666이더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 14만 4천이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인 것처럼 666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고 6은 인간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인간의 숫자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7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는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게 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도외시한 인간 제국을 건설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데 이 매매를 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트 못 가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런 걸 조금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백신을 우리가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공서도 출입이 안 됐고 병원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탈 수 없었어요. 작년 5월 달에 제가 그 LA를 거쳐서 뉴욕에 우리 미즈노의 총회 참석하고 왔는데 갈 때는 우리 일산의 우리 한덕수 장로님을 통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 갔어요. 이 사람은 확실히 이 3차 접종까지 다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는 지금도 깨끗하다. 그 증명서. 그거가 있어야 비행기를 타요. 올 때도 뉴욕에서 그 병원에 들려가지고 그 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 증서가 없으면 비행기를 못 타요.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적그리스도 국가가 강요하는 자기들의 이 질서와 사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생존권이 박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천국 가는 게 좋겠죠. 그런 핍박이 오기 전에 천국 가야 될 것 같아 보니 잘들 계시라고. 빨리 간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요새 그 이병기 목사님 백수하실 줄 알았더니 일찍 가셨는데 93세인가 잘 가신 것 같아. 코로나 시절에 뭐 예배를 모이지 몰라고 했는데 이 양반 어떻게 했을까 그냥 막 나오라고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꼴 저런 꼴 안 보기 전에 잘 가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남아 있으니까 또 믿음 지키면서 생존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지키라. 누가 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해도 그 우리가 거기에 순응해서는 안 되겠죠. 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는. 그들의 행동과 사상이 짐승이 요구한 대로 적기독구가 요구한 대로 통일되지 않으면 이 생존권을 박탈하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반복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마귀는 모방을 잘해. 흉내를 잘 낸다고. 어린 양, 즉 새끼 양같이 흉내를 잘 내고 참 선지자들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마에 진리, 복음 진리와 성령으로 인친 것처럼 마귀도 자기 백성의 그 손이나 이마에 표를 주는 운동을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라. 참으로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은 이 666표가 뭐라는 걸 지금 감을 잡았을 거예요. 이 세계는 이 세상 사람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들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지만 물론 거기에도 충실해야 되지만 거기에만 충실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 중요해요. 그게 뭐 하나님이 늘 세상의 일을 맡고 있으니까 거기서. 세상의 일만 계속 맞으면 어떤 인간이 되겠냐는 말.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건 반복합니다. 손은 행동을, 이마는 사상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표를 받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상과 행동 혹은 활동과 생각을 짐승, 즉 적기독 국가, 적기독 세력이 요구한 대로 통일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세상 살기는 좋겠네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 본국은 천국이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총명 있는 자가 돼서 이 짐승의 수를 믿음으로 바로 잘 깨닫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수요 공적 예배에 참여하여 어려운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이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적기독 국가가 우리로 하여금 이 666표를 강요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행동과 사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과 사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사상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말씀의 주장과 인도를 온전히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앞으로 점점점 우리 기독교가 다 도전을 받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많은 핍박이 예견되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확실하오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가 모자라고 총명이 부족해서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이 인본주의 운동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돌아온 주일에는 우리가 이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에
이를 먹고 말씀으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제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우리가 전례대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우리 교우들과 교우들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이 시간이라도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처음 신앙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